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 생활 예배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권면의 말이죠. 무엇에 대한 권면이겠습니까? 삶의 예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팀 응원합니까? 똑같은 음식 좋아합니까? 똑같은 색깔 좋아합니까? 아니죠. 전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각자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롭게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잘 찾아가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 지혜롭게 이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직장일까요? 가정일까요? 학교일까요? 자, 이제 3절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운을 띄운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영역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게 5절과 6절입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은 이제 지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지체, 다른 말로 하면 몸이죠. 몸의 비유를 사용할 때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주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생활 예배 각자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드려라. 이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먼저 시작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고 있는 생활 예배의 실천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인데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삶의 예배가, 왜 생활 예배가 이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잘 안 받아들이니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주고 좀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아픈 병원도 짓고, 또 그들이 교육을 잘 받기 위해 가지고 학교도 짓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교사들이 또 후원해가지고 선교지에 고아원, 병원, 학교 이런 것만 짓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을 열기 위해서 병원도 학교도 고아원도 이러한 사회의 그 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예배를 드리되 첫 번째 장소로 무엇을 언급하느냐?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것을 잘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이걸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지났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저도 요거까지만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시작이 어디에서 돼야 되느냐? 교회 생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워져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이 세상이 바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사회사업 해가지고 자선사업 해가지고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생활예배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것을 우리는 잠깐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예배가 중요하다. 생활예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생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뜻은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두사미로 그냥 흐지부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삶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삶의 예배를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삶의 예배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에 보면은 7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가 7가지냐? 이건 아니에요. 다른 은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인 것, 완전수 7을 이용해 가지고 7개의 은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렇게 7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7개를 다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 이건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사겠습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말해주는 그 은사를 말하겠습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한국교회가, 이 세움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언의 은사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에서 핵심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예요. 이것을 자꾸 너무나 조금 앞을 내다보는, 예언이란 단어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나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 자, 2번째에서 강조하는 은사는 바로 섬기는 은사예요. 여러분, 섬겨야 되니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앞에서 뭔가 지시하면 좋겠고, 뭔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그러한 일 했으면 좋겠는데 섬겨야 돼요. 받는 거 없이 내가 뭔가 높여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별로 우리가 조금 탐탁치 않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 책을 출판하면서 헌정 누구에게 바쳤어요. 근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대작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출간하면서 이 책을 누구에게 바쳤느냐? 그분을 도왔던 비서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1956년부터 1986년까지 30년 동안 매우 충성스럽고 유능하게 봉사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며 프란시스 화이트헤드에게 드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훌륭하게 설교하고 이 출판사에 갈 수 있도록 이 화이트헤드라는 비서가 30년 동안 그 자리를 빛나지 않았지만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되 각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개인적인 삶의 예배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와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그렇게 섬겨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예배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식사하시면은 전부 다 식사가 맛있다고 합니다. 음식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예배 후에 식탁교제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섬기고 자꾸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요, 하나는 개인 예배다. 생활 예배다. 그래서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공적인 예배고, 교회당 밖을 나가면 그게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이해하십시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교회는 공적인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삶의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어디입니까? 예, 교회 생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강조하는 걸 보면 로마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물론 로마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핏줄이 다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으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서 자꾸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았던 거예요. 내가 크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세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먼저 잘 섬겨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은사를 가지려고 섬기는데 이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은사하면서 서로 섬기되 이 봉사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또 찬양을 통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삶의 예배,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은사를 가지고 잘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어떠한 자세로 실천해야 되는가, 행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칼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멋지게 고기를 자르고 어떠한 요리를 자르고 어떠한 물건을 잘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가 이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은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9절에서부터 다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은사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10절에 첫 번째 게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월마트라는 아주 유명한 대형 마트 체인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월마트가 잘 되기 전까지는 K마트라는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이 월마트가 경쟁사를 무찌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업으로 살아남는 성공 비결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10보 원칙입니다. 10보 원칙. 이게 뭘까요? 월마트는 이 마트 안에 들어온 이 모든 고객들한테 10발자국 안에 보이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 교육은 무엇이냐? 마트 안에서 바로 10걸음 앞에 있는 고객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하는지 묻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월마트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명한 마트 기업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릴까요?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저번에 했는데 이번엔 상대방이 한번 해야지. 사랑하기를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되 먼저 하라.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은사를 사랑으로 발휘해야 됩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오느냐?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근데 열심을 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가슴에 불을 안고 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은사를 발휘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가슴이 불타가지고 그 성령에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체들한테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뜨겁게 미직직한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봉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 삶의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봉사하는 자세를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은사를 발휘하는 태도입니다. 13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극빈층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게 많겠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잘 발휘하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재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은사를 발휘할 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생활 예배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친 공동체의 이 교회 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힘있게, 지혜롭게, 능력있게 삶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 또 가슴에 불을 뿜는 열정을 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쉬지 않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멋진 삶의 예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삶의 예배를 여러분 한번 이 악기를 가져와서 한번 연주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악기를 한번 연주하고 싶습니까? 정해주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악기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해가지고 지금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누구는 기타를 들고, 누구는 드럼을 들고, 누구는 트럼펫을 들고, 누구는 파이프 오르간을 들고, 누구는 피리를 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주 소리를 냅니다. 자기 소리만,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소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주하는데 정말 신나고 최선을 다하겠나 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협화음이 되고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는 뭡니까? 밥 먹으러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지고 짜장면으로 통일! 이게 하모니일까요? 아니면 그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내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담는 거, 이것이 하모니일까요? 아닙니다. 접시라는 공간 위에 같이 모여있지만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요, 마치 비빔밥과 같아요.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만 이것이 어떻습니까? 섞어져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맛있는 맛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모니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로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공간에 앉아 있는데 접시 뷔페에 모든 음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이게 하모니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모니는 비빔밥처럼 잘 섞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삶의 예배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비빔밥처럼 잘 섞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사는 그 팔레트에 있는 기본 물감과 같다는 거예요.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란색 있잖아요. 근데 이 팔레트에서 어때요? 이 물감을 잘 섞어가지고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잘 섞여져 가지고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연주할 때 보면은요, 자기 혼자만 연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주하다가 잘 하고 있는지 힐끗힐끗 쳐다봐요. 우리 보면은 우리 수민자매하고 다은자매 보면은 이렇게 피아노 오르간 반주하다 보면은 자주 대화 나누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좋은 조화와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봉사하시되 여러분 열정으로만 혼자 하지 마십시오. 살펴보십시오. 페이스를 맞추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멋진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삶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이 교회 생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